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과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욕심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잔치할 시간이 되었는데 청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서 오셔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그렇게 초청했는데 다 일제히 사양합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아무래도 나가봐야겠다. 그러니까 용서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험하러 갑니다.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내가 가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주인이 정이 돌아 주님에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왜? 잔치자리 음식을 다 준비하고 초청했는데 한결같이 올 수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시내의 거리,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들 데려오라. 중일이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님이 말합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기 싫다는 거죠. 내가 잔치 자리에 가기 싫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다른 데에 더 관심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더 관심 갖고 있는 내용을 보면 밭 샀으니까 올 수 없다라는 거죠. 소 5개를 샀으니까 시험하에 가야 한다라는 거죠. 장가 들었으니까 내가 올 수 없다라는 거죠. 언뜻하면 변미 그럴듯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곤두록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것은요,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성경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째는 계명이다. 그리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는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오늘 한번 적용해 보세요. 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까? 집을 샀으니까 집들이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를 샀습니다. 신전도 해야 되고 드라이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행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장가 들었습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신혼도 가야 되죠. 아내도 남편도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 수가 없다. 여러분 등산 가느냐 낚시 가느냐 뭐 기타 등등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 수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직장에 아니면 사업에 아니면 물질에 아니면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놓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면서 해라라는 거죠.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으면 변명하지 마시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어려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간 자들 입어야 의의 옷, 희귀와 믿음을 따르는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는요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또 혼인체에 들어갈 때는요, 기름과 등을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주님께 맡겨진 달란트를 물어주지 말고 우리는 캐내어 신중함으로 우리는 남겨야 된다라는 거죠. 육체는요, 흙으로 왔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생명은 정말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육신만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욕심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거기는요, 왜 행복의 동산이 있겠습니까? 거기는요, 집도 없어요. 거기는 냉장고도 없어요. 근데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두 가지가 없어요. 열등감이 없어요. 또는 뭐가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열등감이 없고 욕심이 없을 때 행복의 동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등감을 가지면, 욕심을 가지면 거기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높이고 사울을 어떠니까 낮추니까 사울이 시기가 그를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들이 힘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나라가 234개의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잘생겼다고 여겨집니까? 아니면 못생겼다고 여겨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잘생겼다, 나는 못생겼다. 아랍 사람들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굉장히 잘생겼다고 여겨집니다. 남자도 여자도. 여자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인형체 예쁘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은 정말 예쁘다고 여겨집니까? 잘생겼다고 여겨집니까? 그래 보다니까 막 성형을 수십 번씩 하잖아요. 그래 부작용도 생기고. 우리 한국의 성형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에덴으로서는 열등감이 없었어요. 또 욕심이 없었을 때 행복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까? 그것은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보다 우리는 더 크다는 사실이죠. 왜냐?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치면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버가도 적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가져도 만족을 느끼지 못해. 버가도 적함을 느끼지 못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사람 자체가 귀한 존재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을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천을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잃은 겁니다. 건강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또 사고. 여러분, 사고가요, 예고 없이 사고가 납니까? 예고 없이 사고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고,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고, 또 죽고, 예고 없이 우리에게 사고가 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죠. 더 조심할 것입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욕심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욕심이 탄 줄 몰랐습니까?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사해서 몰랐습니까? 사망하는 결과를 우리가 가져옵니다. 여러분,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에 보면 욕심의 근원은 누굽니까? 마귀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의 아비가 뭐라고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죠. 마귀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준 욕심을 해서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망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를 보면 하와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욕심을 내므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먹음직하고 범직도 하고 저렇게 할 만큼. 그는 왜 그랬습니까? 왜 그걸 따먹었습니까? 물론 먹음직하고 범직이 이렇게 따먹었지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래서 나무를 먹음으로 범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내가 버섯으로 숨었나이다.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숨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내가 벗어서 숨었나이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이 피하여 숨는 거죠. 결국은 인간에게 질병, 고통, 죽음이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간이라는 사람은 가는 때에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고 수로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렸습니다. 그렇단다면 하나님께 다 바치고 취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이, 은, 외투, 그것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감춰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싸움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 견고한 성, 레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실패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간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전혀 패하게 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간도 그 돈, 아니 그 외투, 그 금덩이, 그 은 썼습니까? 써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간만 죄의 결과를 받습니까? 아간을 시킨 아내, 자녀들, 그의 짐승들, 그의 모든 물건까지 악을 골짜기에 던져져서 여러분 돌에 맞아 또 불에 타 죽게 된. 그래서 그걸 뭡니까? 악을 골짜기라. 여러분 사울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멜렉과 싸움에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뭐가 생겼습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며 무조건 진멸하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뭐 때문에? 욕심.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을 보니까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사를 남겼습니까? 제사하려고 남겼을지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거지라 그 어둠 짐승을 원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받기 원하죠. 그 욕심 때문에 거짓으로 제사를 드려 했다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가 버림당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왕의 폐위를 선고받고 자식도 전쟁에 죽고 자신도 자살해 죽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요 그 12명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근데 그가 욕심 때문에 망하잖아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니까 왜 쓸데없이 그것을 낭비하냐고, 왜 쓸데없이 허비하냐고,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지에 나눠주지 왜 쓸데없이 허비하느냐고. 여러분 과연 그것이 협의입니까? 근데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저는 도적이다. 도적. 참 비극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특권을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렸는데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도적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팔아 넘겼잖아요. 은 30에. 근데 써봤습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자살해 죽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욕심이 같이 무슨 아니야 撒뼈라도 욕심이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때문에 하나님과 사도들에게 거짓말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부가 모두 죽음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어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쏘이고 땅과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위로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이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아내를 섭별할 것입니까? 그래도 아내를 섭별하니 그래도요, 저는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땅을 바칠 마음을 먹었죠. 근데 변질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결과,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사람들의 컨텐츠는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에 망했다는 사실이죠. 그럼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0절의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왜 우리가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이 있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욕심으로 죽인 다음에 우리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주신 비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비전의 배는 누굽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누가 갖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갖게 하십니다. 빌보서에 보니까 2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안에 행하신 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의 손을 두고 행하게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비전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노아는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노아한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않는 일에 격려하심을 받아 격려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구원을 하는 일에 비전을 갖고 방주를 준비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비전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너희 본토 친족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비전을 따라 아브라함은 갑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민족에 이루는 비전을 이루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한 사람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탄생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자게 낙을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받는 능력을 뭡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잠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시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때 노아에게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 때 출애굽을 시킬 때 그에게는 가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삶의 감당이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가정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비전이니까 그는요, 그 일을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 가라 하면 예. 상주신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더를 보게 되면 에스더는요,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온 민족이, 유대 민족이 다 멸망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는 하나님께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신녀와 더불어 금식합니다. 죽음은 주일의 각오를 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왕 앞에 나가는데 그때는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비라도 왕이 불러야 갑니다. 그럼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죽을 각오를 하고 금식하고 갑니다. 그때 그 왕의 마음을 그가 하나님께 감동시키잖아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임종을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나라임종을 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라가 어렵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 미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민족. 하나님이 주신 비전.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사도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바른 사명, 은혜의 복음, 즉 복음의 증거년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어떤 비전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 이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됐습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땅의 교들이 주님에게 아니라 온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지 않은 것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비전은 버리는데 따라서 비전은 버리는데 얻는 것이 많고 욕심은 얻는 것 많으나 남는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비전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떠난 삶이 욕심의 삶입니다. 내가 말씀을 떠나면 그 자체가 욕심이에요. 그런데 비전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욕심을 버려야 되냐? 속지 말라. 여러분 욕심을 번다고 해서 내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욕심 번다고 여러분 얻어집니까? 얻어지지 않습니다. 너는 다 갖고자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은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갖고자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왜? 주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거듭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온갖 좋은 은사소음 누구로 옵니까? 하나님께로 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있는 중에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늘 우리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게 되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내가 갖고자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취하고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가질 수 있고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02장을 부르겠습니다.